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볼게요. 자, 우리 주목님이랑 한번 인사하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보시고, 자, 이제 고개 들고 주목님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정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6번째 이정표 말씀 볼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볼게요. 자, 준목님이 읽고 렘넌트들도 따라 읽습니다. 마게도냐 이정표. 네, 마게도냐 지역 이름이죠. 마게도냐의 이정표. 자,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님 읽어볼게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밤에 바울에게 중요한 환상이 보였대요. 그러면서요, 누구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기도 속에 보였어요. 그게 오늘 마게도냐 이정표예요. 알겠죠? 자, 오늘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 위해서 오늘도 누가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하하하하.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를 이렇게 반겨주다니. 아유, 근데 나도 말을 좀 해야지 렘넌트들. 나 말하라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면 어떡해. 그렇지? 예수님이 아니야 렘넌트들. 아이, 예수님은 감히 그래. 자, 쉿, 조용하세요. 자, 감히 예수님을 흉내낼 순 없지. 자, 나는 바로 누구? 흰머리 아니잖아 이거. 자, 나는 맞아 하하하. 자, 나는 바로 바울이라고 한다. 옷도 보면 어때? 좀 멋지지 않냐? 옷도 보니까 우리 집이 원래 잘 사는 집이야. 그래서 옷도 멋있어. 자, 렘넌트들, 여기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인가? 내가 사실은 가는 곳마다 교회는 다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막 사람들 잡아 가두던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구만. 여기 또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나도 이 어린 아이들 잡아갈 때는 마음이 아팠었는데, 근데 렘넌트들,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잡아가고 왜 그랬을까? 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나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막 성동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줄 알았어. 그런데 꽝꽝꽝 어느 날 다메섹에서 지금도 잊지 못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빛이 비치는데, 바울아 어찌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봤던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 내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율법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 나에겐 너무 멋진 스승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 스승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단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기도했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지.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한테도 오늘이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시간이길 기도할게. 알겠지, 랩런트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자, 오늘 준목님 말씀 잘 들어봐. 알겠지?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네, 자, 오늘 누가 나왔어요? 와, 바울이 나왔어. 바울, 그렇죠? 바울 목사님, 와, 그래, 바울이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 바울한테, 자, 이거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똑똑하고 또 막 집도 너무 좋은 집에 살고요. 그래가지고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너무 배경도 좋은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 그치?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치? 선생들이 너무 좋아해. 야, 너 바울과 친해져라. 너 바울과 친하게 지내. 바울 집에 놀러 가자. 이럴 정도로 너무 인기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까 뭐라 했어요? 교회를 처음에 어땠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때 증인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요, 아유, 너무 옳은 일이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똑똑하고 멋지고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힘을 많이 몰아줬어.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그런 일에 앞장선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꽝꽝꽝 했죠? 이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여전히 다메섹에 있는 교회에 복음 막으러, 예배 막으러 달려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빛이 바울에게 쪼인 거예요. 바울이 쓰러졌어.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다. 예수.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바울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쵸? 그러면서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서요, 앞을 못 보게 됐어. 너무 강한 빛이 찌어가지고. 그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밥도 못 먹었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바울이 딱 깨닫게 된 게 어때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 바울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젠요, 복음을 막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갈보리산 이정표, 우리 많이 들었죠? 그쵸? 갈보리산 이정표도 많이 들었었죠? 바울에겐 이렇게 이정표가 왔어요. 어느 정도에서 바울은 완전 바뀌었어. 그쵸? 쟤 바울 맞아? 바울 흉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완전 복음 앞에 다시 중요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했어? 다메섹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에게 얘기했어.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널 불렀는지 아느냐? 미녀가 왜 너가 여기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 뭐라 했을까? 미녀가, 바울아,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아,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여 불렀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널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딱 붙잡았어요. 미션이, 정확한 미션이 바울에게 딱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요,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요. 안디옥이란 교회가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 듣고 있어. 같이 우리 가서 교회를 섬기고 돕고 훈련시키자. 그러면서요, 가보니까 정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전거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현장을 확인했어요. 그때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와,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이 있구나. 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감람산의 이정표. 그렇죠?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꼭 붙잡았어요. 그렇죠?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은요, 처음부터 꼭 붙잡았어. 그리고 안디옥에서 확인했어. 그래, 내가 그동안 복음을 막고 복음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 죽였는데 이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그것만 해야겠다.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언약 잡고. 그렇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뭐랑 똑같아요? 마가다락방과 똑같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도 언약 잡고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게 하셨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가 시작됐어요. 어디로 갈지, 누굴 만날지 전부 성령 인도 받는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도 어느 현장에서도 그걸 붙잡고 그 시간표를 누렸어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죠? 지금 막 우리나라까지 있는 그런 아시아도 있지만 옛날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림 봐봐. 엄청 큰 손이 막 바울을 가는 앞을 막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동안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들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했어. 그렇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이 더 이상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그러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맞죠? 근데 막히는 건 뭐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분명히 내가 나를 부르신 미션도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는데 뭔가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완전 드로아에서까지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밤 늦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였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확신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게도냐에 있구나. 이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어요. 그렇죠? 봐봐요. 바울과 신라가 항상 이봐. 지금 바울과 신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저기 봐. 땅이 갈라졌죠.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면 뭐예요? 마게도냐. 거기는 헬라 문화가 더 크게 우상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유럽 대륙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울과 신라가 건너가게 됐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신라가 이젠요 마게도냐로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 거기서 바울은 뭐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 그렇죠? 바울의 비밀은 뭐예요? 기도예요. 바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고 기도했어. 왜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 있다 했죠. 그렇죠? 바울은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 앞서 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바울은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언제 기도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도 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어. 그렇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면 기도 속에 있었겠죠. 너무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 우리 집을 빌립보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 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렇죠? 또 봐봐. 이번엔 뭐야? 또 기도하러 가는데 이번엔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미 기도 속에 성령 충만했어. 그러면서요, 담대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귀신 떠나가도록 권세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쟁이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근데 여기서도 뭐 했어? 바울은 여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서요 막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요 여기서도 복음 듣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가는 길에 문이 막힐 수가 있어. 왜 이러지? 뭐가 틀렸나? 잘못됐나? 여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속으면 안 돼.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의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속게 돼. 또 사람의 생각에 빠지면 속게 돼.
내 생각도 속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양심 속에 내 생각 마음을 지키시면서 나를 분명히 정확한 답을 주시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 받을 때 목사님 통해 받는 설교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또 우리는요 사람의 말과 생각보다 또 내 생각보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 40장에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고 문이 막힌 게 좌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또 문이 막 잘 되고 열린다고 그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이 막힌다고 또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문이 막힌 줄 알았지만 마게도냐로 문을 여셨어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진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서요 더 큰 전환점이 되어져요. 알겠죠, 렘넌트들? 바울은 늘 이걸 의지하고 이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처럼 마게도냐 이정표, 나에게도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전환점의 시간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기도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보좌 향한 기도를 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선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챈트송 들어볼게요. 이번 주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